오늘 함께 나눌 우리 주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를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말씀을 같이 찾아봅시다.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두 군데를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찾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의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중요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참으로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혹 범죄하였을 때에 그가 처음에는 죄의 달콤함에 끌려서 범죄하였지만은 범죄 후에는 반드시 양심의 송사와 영혼의 쓰디선 그런 고통을 반드시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영혼은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서 그가 고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보편적인 죄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보편적인 죄의 경험을 크게 약화하는 요소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범죄가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중이 집단화될 때 그 죄의 보편적 경험을 약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단적으로 범죄를 행할 때에 개인의 양심의 가책은 훨씬 적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집단적 범죄 심리로 인해서 개인의 책임이 단체 속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모르는 그런 뻔뻔함을 인간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군대에서 일어나는 집단 폭력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죠. 함께 여러 명이 폭행을 가해서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거나 큰 그런 중상을 입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때려서 중상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죄책감들이 여러 명들이 함께 그 죄를 저지르면 죄책감들을 진지하게 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보편적 경험을 약화시키는 두 번째 요소를 들라고 한다면은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앞서서 그 죄를 저지를 때에 공동체의 그 죄책감은 현저하게 약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느 공동체든지 그것이 교회든지 사회국가든지 특별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사회적인 그러한 신분에 합당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또 훈련의 경험을 쌓고 또 그런 하나님의 언택을 입었고 그래서 지도자로서 설만한 그런 은혜를 충분히 입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고도의 윤리와 도덕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그것이 요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고도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이 범죄할 때에 그것은 공동체의 죄책감을 크게 약화시켜서 죄가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중적으로 일어나고 특히 지도자들에게 그 죄가 일어날 때에 이제 그 공동체는 죄에 대하여 정당한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집단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묵인하는 방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조 시대가 이제는 망하고 포로 시대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스룹바벨이 1차 포로들과 함께 귀환을 합니다. 또 그 일이 있고 난 다시 70년이 지난 그 사건이 바로 에스라의 귀환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 이후로부터는 약 한 140년, 150년 상당한 긴 세월이 지난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의 포로들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포로들 가운데에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벌써 140년에서 15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방 땅에서 이미 뿌리를 내릴 대로 다 내리고 거기가 삶의 기반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도 해방이 된 이후에 40년 그런 일제 강점 기간 동안에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해외 동포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서 또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러시아 연방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일본에 있던 제일교포들, 해외에 약 한 700~800명 만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의 근거를 버리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소수의 이 포로들 가운데 돌아온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평범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매우 특심한 그런 사람들이 고대하고 고대하여서 돌아왔음을, 그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연유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이 3장에서는 심지어 가문들과 그 가문에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돌아온 사람이 특별한 사람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고토로 조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꿈꿨던, 그들이 돌아가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그들의 목표를 우리는 시편 137편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하였던 그들의 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죠. 시편 137편에서는 이렇게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으노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삶 가운데서 그들이 노래하였던 그 소망의 본질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그들이 다시 시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한다면 그들이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거룩한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그들이 유일한 소망하였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경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그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착한 소망이고 착한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9장에서 바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들 공동체 안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체 안에 서로가 암묵적으로 묵인해 온 하나의 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신의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죄는 하루 이틀 만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 죄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9장 1절과 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들은 포로 귀환 후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귀환자 이 공동체, 포로 귀환자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대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났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백성의 지도자격인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에 수종드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비롯하여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방인의 통혼의 문제가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긴 세월 동안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의 이 결혼의 문제, 이 결혼의 문제는 신명기 7장에서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장차 일어날 일들 가운데에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를 주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하시면서 그것을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가정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정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배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하셨던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인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이거는 인류의 문화 양식 가운데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단순한 남녀의 끌림을 통하여서 육체적인 결합을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내면적인 이런 가치체계의 결합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방인과도 함께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통혼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이 가치체계, 이 가치체계를 절대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앞으로 이것을 절대적으로 고집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로 상대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이 우상과 이교, 이 가치체계, 이 신념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을 기꺼이 포기하고 상대방의 신앙을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나아가서 자신의 순수한 이 정체성을 포기하고 혼합주의화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결단을 이방의 통혼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서 그 시돈의 우상을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나 바알만 섬기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여호와를 상대화시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혼합주의적인 삶을
이 아방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딸을 주는 것보다 이방인의 딸을 가지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성도의 불신자와의 결혼은 이것은 매우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분명하게 성도가 결혼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이교도, 로마교회, 이단 이런 자들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고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고집을 그것을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그런 불행한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결코 옳지 않는 거죠. 영혼이 죽은 자와 결혼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는 것 빼고 너무 좋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너무 이해심도 많고 가정적이어서 가사일도 도와주고 배려심도 지극하고 또 매너도 있고 어쩌면 우리 교회 예수 믿는 그 지체들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를 잘 모르는 분이죠.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로서 영생을 함께 소유할 수 없는 사람과 평생을 이 땅에 새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영혼의 그 본질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규정한 혼인 제도를 따라서 분명하게 그렇게 혼인하고 그런 가정을 세워야 될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방백들과 고관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의 타락이나 민족이나 국가의 타락에 있어서 아래의 백성으로부터 타락하여서 공동체가 망하거나 무너진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권력의 중심에서 권력의 위에서 지도자로부터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그것을 백성들이 보고 배워서 함께 방자해져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깨어있고 지도자가 바르게 서있고 지도자가 자신의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개인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향력이 타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모본의 의미와 책임의 의무를 지도자는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통혼에 있어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어뜸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것을 탄핵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그 공동체 안에 스스로 죄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졌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공동체 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든지 사회든지 민족이든지 인간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는 언제든지 오류와 죄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규율이 있고 규범이 있고 그 안에 정의와 공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자정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공동체는 바로 자정 능력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방백과 고관들이 더욱더 어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조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는 이미 한국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에서 만약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는 사회의 사법적인 정의를 따라서 정당하게 처벌을 하고 제재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부끄러운 일을 노회나 교단이나 총회에서 이것을 공정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일들은 오늘 한국교회에서 보기가 매우 힘든 거죠.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미 교회가 자정의 능력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바로 방백들과 고관들이 어뜸이 되어서 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미 이 공동체 또한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양심적인 지도자의 내면에 그동안 감춰져 있고 오랫동안 묵인되어져 왔고 오랫동안 공동체적으로 함께 행해져 왔던 이 죄상을 양심적인 지도자의 입술을 통하여 에스라에게 낱낱이 고백하게 하셨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끄럽고 아프지만은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의 죄, 사랑하는 공동체의 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공동체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오히려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하나님의 경륜임을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들이 스스로 참회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 속에 범했던 그 범죄를 생각하면서 합당하지 않는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스스로의 참회를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배려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지만은 그 영혼이, 그 공동체가 진실로 참회케 되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은 바로 허물과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당신의 지체인 교회와 그 허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실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하신 이 성품은 언약의 백성과 공동체의 방종과 죄를 묻혀서 보이지 않게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의의 성품에 근거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를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하고 나서 그 영혼이 범죄하지 않은 자처럼 영혼이 윗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차라리 광명 가운데 참회케 하여서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감추어졌던 그 죄를 주님께서는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공동체에 이 소리 없는 죄의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죄의 접념과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죄를 하상히 여기면서 그 죄를 만만히 여기면서 범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막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스스로 바세바의 간음 사건에 대해서 참회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비록 엄밀하게 지은 죄지만은 그가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은 그분의 공의의 성품과 그분의 전지한 능력에 비추어 볼 때에 결코 자신의 죄를 묵인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 가운데 잉태한 그 어린 생명이 출산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영혼이 더 흑암 가운데에서 그렇게 신음하는 것을 막고자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에서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드러내심 앞에서 다윗은 진실한 참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140년 전에 나라가 멸망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방의 포로가 돼서 뿔뿔이 흩어진 이 비참한 삶을 이제 그들이 종식하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기를 그렇게 결단을 하였지만은 그들의 열조가 범하였던 이 죄를 이들이 다시 범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큰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도 이 후손들인 이들이 다시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은 언제든지 다시 걸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개가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자신이 씻은 그 몸을 다시 진흙 속으로 뒹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구속을 얻었지만은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구속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절대로 낙관적으로 인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에 대해서는 건강한 그런 긴장을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결코 자신의 과거의 큰 은택을 받은 거나 큰 주님을 경험한 것이나 큰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경험한 과거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외에는 다른 과거의 어떤 과거의 은혜의 경험, 간증 그런 것들은 현재의 우리를 결코 붙잡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어졌던 이 죄를 드러내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인의 죄를 말씀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또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의 죄를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드러내기를 주님께서는 절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고치시고 민족을 고치시고 공동체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다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허물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허물이나 지체의 허물이나 지체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아니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고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또 지체의 허물이 드러날 때에, 또 공동체의 허물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깊이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는 지도자와 고관들로부터 하여서 아래 백성들까지 죄의 보편적인 이 현상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은 이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공동체라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공동체의 죄, 자신의 동족의 이 죄 허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는 이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큰 범죄를 하였거나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당했을 때에 바로 마치 에스라 자신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처럼,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처럼, 자신의 수치가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분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는 지금 이 공동체가 범하고 있는 이 집단적인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페르시아에 있을 때도 황제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이 에스라가 하나님 왕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왕이 다 응답하고 다 들어줄 정도로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이방의 황제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왕에게 모든 것을 간청할 때 다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의 오늘 이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대중들 앞에 드러나서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해 자복하면서 이렇게 공동체의 죄를 자기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다른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에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은 정죄하는 반응이에요.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체와 자기와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폭로하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더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하여서 과거에는 언론이라고 하는 대중의 여론을 선도하는 것은 국가나 아니면 대중 매체 정도가 대중의 여론을 선동하고 있지만은 오늘날은 SNS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하여 모든 개개인도 자신의 이 소신을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의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타자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매우 강한 것이죠. 이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자기 의의가 그 내면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공동체의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삶이 반듯한 사람들이 판단과 정죄를 잘하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매우 삶을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의 반응은 지체의 범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지체의 죄, 공동체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와의 관계성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관계가 있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매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자기와 상관관계가 없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신방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신방 저희 가정에 오지 마십시오. 구역 모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구역 모임 안 가는 거예요. 교육에 참석하고 아우리지 참석을 같이 해서 영적 유익을 얻자고 하니까 내 경험으로 볼 때는 그거 도움이 안 됩니다. 갔다 오니까 오히려 마음 상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안 갈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관계성과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의 죄에 대한 공동체의 범죄에 대한 반응은 자기 책임화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방금 범죄하여서 주님 앞에 그 죄가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통해 자복하는 것처럼 바로 공동체의 허물과 죄를 자기 책임화하는 그런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레미야나 다니엘 같은 그런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열조와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시더라도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자기 책임화하는 이런 참회의 이 태도, 이것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 귀한 공동체와 지체의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에스라 시대가 고관들과 대작들과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죄가 드러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직 소망이 있고 복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한 가정이든지 아니면 작은 구역 공동체든지 아니면 교구나 교회 전체 공동체든 안 그러면 이 민족 거대 공동체든지 간에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입이 있는 자는, 지식 있는 자는 누구든지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공동체를 절대로 주님 앞에 세울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고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자기화할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이러한 중보자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에스라 시대가 범죄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지도자들의 목양을 따르고자 하는 바로 참된 주님의 양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0장 1절에서는 오늘 에스라가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자복하며 울고 있을 때에 오늘 10장 1절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하며 남녀노소의 큰 무리가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리 자복하고 통곡하고 엎드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 없이 냉랭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고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 가운데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어떤 시대는 선지자의 그 말씀에 백성들이 반응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회복되어진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시대는 선지자의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시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박해하고 심지어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역사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 이 참회 앞에서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에스라가 옷을 찢을 때에 이 백성들의 심령을 찢으면서 함께 남녀노소가 에스라와 함께 통해 자복하며 기도했다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닙니까? 지도자가 선포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함께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지상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그런 공동체죠. 이 지상에 어느 공동체가 죄와 허물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죄와 허물을 주님이 드러내실 때에 지도자와 함께 반응하는 백성이 있는 그 공동체가 가장 소망 있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10장 3절에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즉 에스라를 말하는 거죠. 이 주의 말씀을 지도자인 에스라가 바로 주의 교훈을 쫓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을 할 때에, 지도자가 먼저 떨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준행할 때에 바로 이 지도자와 함께 백성들도 함께 그 말씀을 보이는 것. 여러분, 가장 목회자들에게 두려운 일, 그리고 목회자가 간구하기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말씀을 준비하여서 말씀의 종으로서 말씀으로 섬기는 그 직분 가운데서 마치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일로 자신이 이미 그 말씀에 합치되는 삶을 산다고 착각하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진리를,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단위에서 선포할 때에 나는 마치 이미 살았고 앞으로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오하기 쉬운 것이 목회자예요. 반드시 우리 목회자들 또한 단위에 내려와서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내 심령과 내 골수를 쪼개는 그 일이 반복되어지지 않고는 목회자 자신 또한 바로 속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포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선포한 거고 가르친 것으로 이미 권면한 것으로 이미 자신은 그 말씀을 살아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선포하고 전거한 그 말씀을 단위에 내려와서 다시 붙들고 살지 않으면은 결코 자신도 그 말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요.
수많은 오늘날 이 조국교회 가운데 목회자들의 실패와 넘어짐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선포한 그 말씀으로부터 자신이 자유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이미 자유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 위에 내려와서도 그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에 아무런 자책이나 그 말씀에 자신의 영혼이 다룸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이 에스라, 바로 이 에스라에게 심령을 함께 찢는 이 양들이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사람이에요. 단위에서 어느 누구가 말씀으로 선포하든지 자신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찔러서 죄를 드러내고 그 드러내는 그 죄 앞에 자신을 고치는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가장 위험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위험스러운 사람, 성질이 거친 사람, 무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보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이 매우 단정해 보이고 매우 인격적이고 매우 그 사람이 품성이 온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지 않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자연적인 품성의 그 온화함이나 그 부드러움은 그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그 사람이 가장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에스라 공동체를 보십시오. 바로 에스라의 그 목양과 에스라의 그 권면과 에스라의 그 기도 가운데에 이 양들이, 이 성도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 앞에 함께 자복하는 그 일이 있음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스라의 자복과 이 통회 앞에 이제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바로 이들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들이 범죄하였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삶을 결단하라고 한 이 주의 말씀 앞에서 이들이 이제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이방의 아내,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소생, 이 소생과 그 배우자를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는 끊어서 내어보내기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입니까? 이미 혼인하여서 이미 가정을 이루고 이미 부부가 되었고 거기에 소생들이 태어났는데 이 소생들과 그 이방의 아내를 내어버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차라리 자기 다리 하나를 잘라서 떨어뜨리는 것이 낫지, 아내와 그 소생 자식을 내어보내는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니 자기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은 이 고통을 감내하고도 이 공동체가 결의하여서 배우자와 이제 그 소생을 공동체에서 이제는 내어보내기로 결단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미 죄가 우리의 인격화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그 정신과 붙어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이 우리의 죄성들, 악한 습성들, 이런 것들을 마치 이 소생을 잘라서 분리시키듯이 그런 삶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이제 우리가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온전한 성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시대에 긴 세월 동안 이런 방종과 이런 죄가 만연화됐을 때
하나님께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그 죄로부터 단절케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허물과 지체의 모든 허물들과 결단하고 이별하는 이 역사가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에스라 공동체 안에 은밀하게 숨겨졌던 그 죄를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드러내신 그 죄를 통해 자복케 하시며 통해 자복할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결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께서 주셔서 그 공동체를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내면과 우리 공동체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슬퍼할 뿐만 아니라 결단하여서 그것을 분리시키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걸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에스라 귀한 공동체의 허물과 그 죄를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주님, 에스라를 통하여서 주님 그 민족의 그 부패한 죄들을 이제 치유하셔서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그들을 옮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도 주님 우리 심령과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의 죄악들을 주의 말씀과 진리로 조명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통해 자복하며 우리가 그 죄로부터 결별하는 결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을 주께서 도우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6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